요한계시록 5장. 나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앙파크로 글이 적혀 있었고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또 힘센 천사가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 저 봉인을 뜯을 수 있는 자 누구 없는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땅 밑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서 나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보아라. 유다 지파에서 나신 사자이신 분, 다윗 나무의 뿌리이신 분께서 승리를 거두셨다. 그분은 저 두루마리를 펴실 수 있고 7봉인을 떼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보니 한 어린 양이 보좌와 동물과 장로들로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그분은 전에 도살되었으나 이제 우뚝 서 계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분은 7뿔을 가졌고 또 7눈을 가졌는데 그 눈은 모든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7영이었습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가서 그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습니다. 그분이 두루마리를 받아 드는 순간 네 동물과 24 장로가 바닥에 엎드려 어린 양께 경배했습니다. 각각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합당하십니다.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을 떼소서. 죽임 당하신 분, 주님은 피로 값을 치르시고 사람들을 사셨습니다. 그들을 온 땅으로부터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한 나라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온 땅을 다스리는 제사장,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또 보았습니다. 보좌와 동물과 장로들 주위에서 수천 수백만 천사들이 큰 소리로 함께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죽임 당하시 어린 양 합당하시다. 권능과 부와 지혜와 능력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 밑과 바다의 모든 창조물이 모든 것의 모든 목소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내 동물은 오 그렇습니다 하고 소리쳤고 장로들은 무릎 꿇어 경배했습니다. 6장. 나는 어린 양이 7봉인 중 첫째 봉인을 떼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그 동물 가운데 하나가 포효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오너라. 내가 보니 휜 말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 탄 이는 활을 들고 있었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좌우로 승리를 거두며 의기양양하게 나아갔습니다. 어린 양이 두 번째 봉인을 떼시자 두 번째 동물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오너라. 또 말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이는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 목 조르고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에게는 거대한 칼이 주어졌습니다. 어린 양이 세 번째 봉인을 떼시자 세 번째 동물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오너라. 내가 보니 이번에는 검은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이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동물에게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풍사스로 고작 밀 한 대 혹은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을 뿐이다. 기름과 포도주는 꿈도 못 꾼다. 어린 양이 네 번째 봉인을 떼시자 네 번째 동물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오너라. 내가 보니 핏기 없는 창백한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이는 죽음이었고 그 뒤를 지옥이 바싹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들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멸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 번째 봉인을 떼시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느라 죽임당한 이들의 영혼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단 아래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능력의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주님이 나서서 우리를 죽인 자들에게 안갚음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순교자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믿음 안에서 동료된 종들과 친구들 중에서 그들처럼 순교자가 될 이들의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더 앉아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 6번째 봉인을 떼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지축을 흔드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태양이 칠흑처럼 검게 변하고 달이 온통 핏빛이 되었으며 별들이 강풍에 흔들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이 책처럼 턱하고 덮이고 섬과 산들이 이쪽 저쪽으로 미끄러져 다녔습니다. 아수라 장이 벌어졌습니다. 왕과 통치자와 장군과 부자와 권력자들 할 것 없이 노예든 자유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너나 없이 다 숨을 곳을 찾아 뛰어다녔습니다. 그들은 모두 산속 동굴과 바위굴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숨겨다오. 저기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로부터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하시는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버틸 수 있겠느냐. 7장. 그 후에 나는 천사 넷이 땅에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땅이나 바다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나뭇가지를 살랑거리게 하는 바람조차 없도록 사방의 바람들을 꼭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서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내 천사에게 천둥 소리처럼 외쳤습니다. 땅을 해하지 마라. 바다를 해하지 마라. 내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다 찍기 전까지는 나무 하나도 해하지 마라. 나는 도장을 받을 이들의 수가 얼마인지를 들었습니다. 14만 4천 명. 도장을 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장을 받은 이들은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르우벤 지파에서 12,000명, 갓 지파에서 12,000명, 아셀 지파에서 12,000명, 납달리 지파에서 12,000명, 므낫세 지파에서 12,000명, 시므온 지파에서 12,000명, 레위 지파에서 12,000명, 이사갈 지파에서 12,000명, 스불론 지파에서 12,000명, 요셉 지파에서 12,000명, 베냐민 지파에서 12,000명이었습니다. 나는 또 보았습니다. 거대한 무리의 사람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지파, 모든 종족, 모든 언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전심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께, 구원은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 주위에 서 있는 모든 이들, 천사들, 장로들, 동물들이 보좌 앞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노래했습니다. 참으로 그렇다.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존귀와 힘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무궁히 있도다. 참으로 그렇다. 나는 그때 장로들 중 하나가 나를 불렀습니다. 저기 흰옷을 입은 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디서 온 이들인가? 흠칫 놀란 나는 말했습니다. 장로님, 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장로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큰 환난을 겪은 이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곳에 그들을 위해 그분의 장막을 쳐주실 것이다. 더 이상 굶주림이나 목마름이나 불볕이 없을 것이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솟아나는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다. 8장. 어린 양이 7번째 봉인을 떼시자 하늘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이 완전한 정적은 약 반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대기하고 있는 7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의 손에 7나팔이 들려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료를 들고 와서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엄청난 양의 향을 받았는데 이는 보좌 앞 금제단에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의 기도를 바쳐 올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으로 묶인 거룩한 이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연기처럼 굽이쳐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 그 천사는 향로들 제단에서 나오는 불로 가득 채워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나팔을 든 7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들의 3분의 1과 모든 푸른 풀잎이 바싹 타버렸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불타오르는 거대한 산 같은 것이 바닷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고 배들의 3분의 1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횃불처럼 타오르는 거대한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샘들의 3분의 1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별들의 이름은 쑥입니다. 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동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그리고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만큼 어두워졌고 낮도 밤도 3분의 1만큼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유심히 보는 동안 독수리 한 마리가 중간 하늘을 날면서 불길한 소리를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에 남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화가 있다. 나팔을 불 천사가 아직 셋이 더 남았다. 화가 닥칠 것이다. 9장.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별 하나가 하늘에서 땅으로 수직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별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구덩이에서 연기가 쏟아져 나왔고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연기로 해와 공중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후에 연기 속에서 정갈의 독을 품은 메뚜기들이 기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풀은 해치지 마라. 푸른 것은 무엇이든 해치지 말고 나무 하나도 해치지 마라. 다만 사람들만 해치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는 자들만 해쳐라. 그들은 괴롭히기만 할 뿐 죽이지는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5달 동안 괴롭혔는데 그들이 주는 고통은 정갈에게 쏘이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고통받느니 차라리 죽으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방도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메뚜기들은 전투 채비를 갖춘 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금 면류관과 사람의 얼굴과 여자의 머리카락과 사자의 이빨과 철 가슴마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날개 소리는 말들이 끄는 전차가 싸움터로 질주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의 꼬리는 정갈의 꼬리처럼 독침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 꼬리로 5달 동안 인류를 괴롭히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는데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가 바로 그입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 곧 파괴자입니다. 첫 번째 화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 화가 더 남았습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뿔들로부터 울리는 한 음성이 6번째 천사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천사들, 큰 강 유프라데스에 감금되어 있는 그 천사들을 풀어 놓아 주어라.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네 천사는 정해진 년, 월, 일, 그리고 시까지 맞춰 인류의 3분의 1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던 이들입니다. 기마대의 수는 2억이었습니다. 나는 환상 중에 그 수를 들었고 말들과 그 위에 탄 이들을 보았습니다. 말 탄 이들은 화염 같은 가슴마개를 했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머리 같았으며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3가지 무기, 곧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류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그 말들은 입과 꼬리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뱀 같은 그 꼬리에도 머리가 달렸는데 그것으로도 큰 해를 끼쳤습니다. 이런 무기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계속 전처럼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삶의 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에게 예배하던 것을 멈추지 않았고 보거나 듣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금, 은, 노쇠 덩어리, 돌, 나무 조각들을 삶의 중심으로 삼던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어떤 기미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살인, 점치는 일, 음행, 도둑질에 빠져 지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또한 나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의 사이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뚫려 있었고 얼굴은 해처럼 빛났으며 다리는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 바다를 왼발로 육지를 디디고 서서 사자가 포효하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가 소리치자 일곱 천둥이 대바다 소리쳤습니다. 그 일곱 천둥이 말을 할 때 나는 그 말을 다 받아 적으려고 했으나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와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 일곱 천둥을 침묵으로 봉인하여라. 단 한마디도 적지 마라. 그 후에 내가 본 그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는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 들더니 하늘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곧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이 그동안 그분의 종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하셨던 모든 계획이 다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했습니다. 가서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받아라. 나는 그 천사에게 올라가서 말했습니다. 내게 그 작은 책을 주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꿀처럼 달겠으나 너의 배에서는 쓸 것이다. 나는 그 작은 책을 천사의 손에서 받았는데 그것은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지만 삼키자 배가 쓰라렸습니다. 그때 너는 가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을 향해 다시 예언해야만 한다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11장. 나는 청량자를 쓸 수 있는 막대기를 하나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또 거기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을 청량하여라. 바깥들은 청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다.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더럽힐 것이다. 그동안 나는 내 두 증인을 준비시킬 것이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이들은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다. 만일 누구라도 그들을 해치려고 시도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터져 나와 그를 태워 죄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바삭 태워버릴 것이다. 그들은 하늘을 봉인할 힘을 가져서 자기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강물과 샘물을 피가 되게 하는 힘과 원하는 만큼 무슨 재앙이든 땅에 임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이다. 그들이 정언을 다 마치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짐승이 올라와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의 시체는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는 큰 도성,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그 도성의 거리에 내버려질 것이다. 그들은 사흘 반 동안을 그렇게 있을 것이다. 무덤에 안장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버려진 채 온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속이 시원하다고 외치며 축하연을 열 것이다. 그것은 그 두 예언자가 그동안 땅의 모든 사람의 양심을 찔러 괴롭혀서 그들이 죄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후 사흘 반이 지나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께서 그들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두 발로 벌떡 일어설 것이다. 그러면 고소해하며 바라보던 구경꾼들이 모두 놀라서 까무러칠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로 올라오너라. 그러자 두 예언자는 그들의 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에 사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고 7,000명의 사람들이 그 지진에 죽었으며 나머지는 혼비백산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 화가 지나갔고 이제 세 번째 화가 뒤따릅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렀습니다. 점점 커지는 음성으로 하늘에서 노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세상 나라는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메시아 나라, 그분이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노래 불렀습니다.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주권자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큰 권능을 들어서 이제 행사하셨습니다. 분노한 민족들이 주님의 진노를 맛봅니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종들, 모든 예언자와 성도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이들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던 이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 문들이 활짝 열리고 그분의 언약궤가 분명히 보였는데 그것은 번개와 큰 함성과 천둥소리와 지진과 거센 우박 폭풍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12장 하늘에 커다란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온통 햇빛으로 옷 입고 달을 밟고 서서 12별의 면류관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고 있는데 해산의 고통으로 크게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앞선 것과 나란히 또 다른 표징이 나타났는데 화염 같은 거대한 용이었습니다. 그 용은 7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졌는데 7머리에는 각각 하나씩 왕관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그 용이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하늘에서 별 3분의 1을 쳐서 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용은 아이가 나오면 잡아먹을 태세로 해산 중인 그 여자 앞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쇠 지팡이로 모든 나라의 목자가 되어 주실 분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아들은 하나님 앞으로 붙들려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에 안전하게 놓여졌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안전한 처소가 있는 사막으로 피신해 갔고 거기서 1260일 동안 모든 것을 제공받으며 편안히 지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그 영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영과 그 부하들이 반격했으나 미가엘의 적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흔적도 없이 하늘에서 완전히 축출되었습니다. 그 큰 영 예뱀, 마귀와 사탄이라고 불리는 자, 온 땅을 미혹시켜 온 자, 이 내쫓기면서 그 부하들도 모두 그 영과 함께 아래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권능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메시아의 권위가 굳게 섰다. 우리 형제자매를 고발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밤낮으로 고발하던 자가 쫓겨났다. 우리의 형제자매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담대한 정의를 힘입어 그를 이겼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고자 했다. 그러므로 기뻐하여라, 오 하늘아, 거기에 사는 모든 이들아.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으리라. 마귀가 단단히 작심하고서 너에게 내려갔다. 그가 크게 추락에 떨어졌다. 그가 화가 나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도 알기 때문이다. 그 영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알고서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커다란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사막의 한 장소로 날아가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 뱀을 피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편안히 지냈습니다. 뱀은 그녀를 물에 잠기게 하여 익사시키려고 강물 같은 물을 토해냈지만 땅이 그녀를 도와서 용의 입에서 토해낸 물을 삼켜버렸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용은 그 여자에게 갱노하여 그녀의 남은 자녀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굳게 지키는 자녀들과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13장 그리고 그 영은 바닷가에 섰습니다. 나는 짐승 하나가 바닷가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졌는데 각 뿔에는 왕관이 씌어져 있었고 각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가진 표범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용은 자기의 권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짐승의 머리 가운데 하나는 전에 치명상을 입었다가 나은 적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온 땅이 넋을 잃고 그 짐승을 바라보며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했고 그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 짐승에 필적할 자 아무도 없다. 감히 이 짐승과 맞붙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고 소리쳐댔습니다. 그 짐승은 크게 떠들고 자화자찬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입으로 쏟아냈습니다. 그 짐승은 42달 동안 그가 원하는 일을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하나님을 향해 모독하는 말을 내뱉었고 그분의 이름을 모독했으며 그분의 교회, 특히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고 있는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그 짐승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공격하여 그들을 정복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모든 지파와 백성과 방언과 종족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했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중에 도살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로부터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옥에 갈 사람은 감옥에 갈 것이며 칼을 뽑아 드는 사람은 그 칼에 자기가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여전히 열정적이고 신실하게 그들의 길을 갑니다. 나는 또 다른 짐승이 땅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나 말할 때는 용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짐승은 첫째 짐승의 꼭두각시였고 땅과 그 위에 사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 첫 번째 짐승 곧 치명적 상처에서 회복된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마법의 표징들을 일으켰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에게 받은 마법을 이용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들로 하여금 치명상을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형상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짐승의 형상이 말할 수 있게 하고 그 짐승에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또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모든 이들에게 강제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짐승의 이름의 표나 그 이름의 숫자 없이는 어떤 것도 사거나 파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짐승의 숫자의 의미를 알아맞혀 보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숫자로서 666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나는 보았습니다. 숨이 멎는 광경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폭포소리 같고 천둥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나는 하프 타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프 타는 이들이 그 보좌와 네 동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오직 14만 4천 명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구원받은 이들로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처녀처럼 순결하게 산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한 첫 추수 열매로서 인류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입에서 한마디도 거짓된 말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봉헌물이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중간 하늘에서 높이 치솟아 날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과 족속, 모든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메시지를 가졌습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다. 하늘과 땅, 바닷물과 민물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두 번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소리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그녀는 음행의 포도주로 모든 나라를 취하게 만들던 자다. 세 번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소리치며 경고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담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고통에서 나오는 연기는 영원 무궁토록 올라올 것이다.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예배하는 자들,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잠시의 쉼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 끝까지 신실하며 열정 어린 인내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되다. 그렇게 죽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렇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토록 힘겨웠던 일을 끝내고 복된 쉼을 얻는다. 그들이 행한 일은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나는 위를 쳐다보았는데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흰 구름이 보였고 그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금면류관을 쓰고 날선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을 보좌 삼으신 분께 소리쳤습니다. 낫을 대어 추수하십시오.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땅에 추수할 것들이 다 무르익었습니다. 구름을 보좌 삼으신 분께서 그의 낫을 힘있게 휘두르시면서 그렇게 단번에 땅을 추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도 날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불을 돌보는 일을 맡은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날선 낫을 든 천사에게 천둥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의 날선 낫을 휘둘러라. 땅의 포도밭을 추수하여라. 포도들이 다 익어 터지려 하고 있다. 그 천사가 그의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대한 술틀, 하나님의 진노의 술틀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그 술틀은 그 도성 바깥에 있었습니다. 포도가 짓밟힐 때 그 술틀에서 피가 말굴레 높이만큼 쏟아져 나왔고 약 300km까지 피의 강을 이루었습니다. 15장. 나는 하늘에서 거대하고 숨이 멎을 듯한 또 다른 표징을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재앙은 마지막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말입니다. 나는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는 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 짐승과 그 형상과 그 이름의 숫자를 이겨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하나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만 홀로 거룩하시니 모든 민족이 와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심판이 옳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나는 하늘에 있는 성전, 그 정거의 장방문들이 활짝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들고 그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과 금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네 동물 중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로로 가득 찬 일곱 금대접을 건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가 그 성전 바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6장. 나는 일곱 천사를 향해 성전에서 외치는 큰 명령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작하여라. 땅에 하나님의 진로의 일곱 대접을 쏟아부어라. 첫 번째 천사가 나와서 땅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게 예배한 모든 자들에게 끔찍하고 독한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응고되어 피가 되었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죽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강과 샘물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는 물의 천사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심판도 의로우십니다. 그들이 성도와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제단이 찬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정의로우십니다. 네 번째 천사가 태양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사람들을 거슬렸습니다. 불에 살같이 거슬린 그들은 이 죄악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하나님 높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그 짐승의 보좌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짐승의 나라 전체가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실성한 자들은 자기 혀를 깨물었고 자기들의 고통과 종기를 두고서 하늘의 하나님을 저주했으며 회개하고 자기 삶을 바꾸기를 거부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큰 강 유프라테스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바닥까지 말라버렸습니다. 그 마른 강바닥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위한 좋은 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에 비해서 더러운 악령 셋이 구물구물 기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생김새가 개구리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표징을 행하는 귀신의 영으로서 온 세계 왕들을 찾아가 주권자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조심하여라. 나는 예고 없이 도둑처럼 온다. 깨어 옷을 갖춰 입고 나를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은 복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개구리 귀신들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7번째 천사가 공중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성전 안의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는 외침이 들려왔고 번갯불과 함성과 천둥소리와 어마어마한 지진이 뒤따랐습니다. 그 지진은 시간이 시작된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실로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그 큰 도성은 세 조각이 났고 민족들의 도성들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큰 바빌론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 잔을 주시기로 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섬들이 다 도망가 버렸고 산들도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1톤이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 사람들을 내리쳤고 사람들은 그 초대형 우박 재앙을 두고서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17장 7 대접을 들고 있던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를 초대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아, 많은 물 위에 보좌를 두고 앉았던 그 큰 엄녀, 땅의 왕들이 더불어 음행을 행한 그 엄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여주겠다. 그녀의 엄난한 욕정을 마시고 취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릴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 천사는 성령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가득 찬 그 짐승에는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손에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잔은 온갖 역겨운 것들, 그녀의 더러운 음행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수수께끼 같은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땅의 엄녀들과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술에 취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를 마시고 그렇게 취해 있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나는 내 눈을 비볐습니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놀랐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수수께끼를 네게 말해주마.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결국 지옥으로 직행할 짐승이다.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 이름이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들은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앞으로 올 그 짐승을 보고서 현혹될 것이다. 그러나 경계를 늦추지 마라. 머리를 써라. 7머리는 7 언덕으로서 그 여자가 앉아 있는 곳들이다. 또한 7머리는 7 왕이다. 그중 5은
이미 죽었고 하나는 지금 살아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나더라도 그의 때는 잠깐일 것이다.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이기도 하고 7 중 하나이기도 한데 장차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네가 본 그 10뿔은 10왕이지만 그들은 아직 권력을 잡지 못했다. 그들은 장차 그 붉은 짐승과 함께 권력을 잡을 것이지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아주 잠깐만 위세를 부릴 것이다. 이 왕들은 한 마음으로 그들의 권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에 맞서 전쟁을 일으키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 어린 양이야말로 모든 주의 주님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라는 증거가 될 것이며 부름받아 뽑힌 신실한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할 것이다. 이어서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네가 본 엄녀가 보좌를 두고 앉아있는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언어들이다. 그리고 네가 본 그 10뿔은 그 짐승과 더불어 그 엄녀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증오하고 폭행하고 벌거벗겨 이빨로 갈기갈기 찢어서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통치권을 그 짐승에게 넘길 생각을 하게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셨다.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압제하는 그 큰 도성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그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엄청난 근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은 땅을 빛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으며 그의 음성은 천둥 치는 듯 했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귀신들만 남은 유령의 마을이 되었다. 불길한 영들의 주든지 역겹고 불길한 새들의 주든지가 되었다. 모든 나라들이 그녀가 버리는 음행의 난폭한 포도주를 마셨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을 버렸다. 사악가들이 그녀를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어서 빨리 거기서 나오너라. 그녀의 죄와 뒤섞이지 않도록, 그녀의 멸망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녀의 죄는 악취가 하늘까지 사무친다. 하나님은 그녀가 저지르는 모든 악을 기억에 두셨다. 그녀가 준 것을 그녀에게 되돌려 주어라. 그녀가 갑절로 만든 것을 갑절로 돌려주어라. 그녀가 섞어준 그 잔에 든 것을 갑절로 돌려주어라. 어서되고 방탕하던 그녀에게 고통의 눈물을 안겨주어라. 나는 모두를 지배하는 여왕이요 가부가 아니니 눈물 흘릴 일이 없다고 자만했으므로 어느 날 죽음과 비통과 기근의 재난이 그녀를 압사시킬 것이다. 결국 그녀는 불태워질 것이다. 그녀를 심판하는 강하신 하나님께서 들은 두고 보시지 않기 때문이다. 밤마다 그녀와 음행을 벌인 땅의 왕들은 그녀가 불태워지는 연기를 보고 울고 불고 난리일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도 불태워질까봐 두려워 멀찍이 서서 슬피 울 것이다. 할을 입었다, 할을 입었다. 그 큰 도성이 할을 입었다. 바벨론아, 강력하던 도성이여, 단 1시간 만에 끝장나 버렸구나. 내게 심판이 닥쳤다. 상인들도 울고 불고 난리일 것이다.
사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자신들의 상품을 내다 팔 시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값진 보석과 진주, 또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항나무와 상아와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 계피와 항로와 항과 몰약과 유황, 또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 소와 양과 말과 전차, 그리고 노예다.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사고 파는 끔찍한 장사도 한다. 너희가 바라며 살았던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렸다. 그 모든 세련되고 맛 좋은 사치품 다 없어져 버렸다. 전 한 조각, 실 한 오라기가 남기지 않고 그 여자 때문에 막대한 돈을 버리드는 상인들은 자기도 불태워질까 봐 두려워 멀찍이 서서 울고 불고 난리였다. 할을 입었다, 할을 입었다. 그 큰 도성이 할을 입었다. 최신 유행하는 의상을 걸치고 최고가의 보석들로 치장하고 다니더니 단 1시간 만에 그 부가 모조리 날아갔구나. 모든 선장과 성격,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멀찍이 서서 그 도성이 불타는 연기를 보며 비탄에 빠져 울었다. 아, 얼마나 대단한 도성이었던가. 저런 도성이 또 언제 있었던가. 그들은 머리에 죄를 껴안고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울었다. 할을 입었다, 할을 입었다. 그 큰 도성이 할을 입었다. 배를 가진 사람들, 바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모두 그녀가 사고 소비하는 덕에 부를 얻었건만 이제 다 끝났다. 1시간 만에 모조리 다 날아갔다. 오 하늘이여 기뻐하라. 성도와 사도와 예언자들도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심판하셨다. 그 여자가 너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다 심판하셨다. 한 힘센 천사가 맷돌처럼 거대한 옥석을 손을 뻗어 잡고서는 바다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내던져져 깔아앉았다. 바다에 깔아앉아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하프 타고 노래하는 자들의 음악 소리 더 이상 들리지 않고 피리 소리, 나팔 소리도 다시 들리지 않으리라. 장인들도 다 사라졌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맷돌 소리도 잠잠해졌다. 그 소리도 다시는 듣지 못하리라. 램프의 불빛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며 신랑 신부의 웃음 소리도 다시 듣지 못하리라. 그녀의 상인들이 온 땅을 속여먹고 검은 마술로 모든 민족을 기만해 왔다. 이제 바빌론에게 남은 것이란 피가 전부다.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 살해당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의 피. 19장. 나는 하늘에서 큰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은 하나님의 것.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그분의 심판은 정의로우시다. 그분이 큰 음료, 음행으로 땅을 타락시킨 그 여자를 심판하셨다. 그분의 종들이 흘린 피를 그분이 갚아주셨다. 다시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를 불태우며 나는 연기가 하늘 높이 굽이쳐 올라간다. 영혼 무궁이 24장로와 4동물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보좌로부터 큰 소리의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 크고 작은 모든 사람들아. 또 나는 거대한 폭포 소리, 우렁찬 천둥 소리 같은 합창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함께 기뻐하자.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임했다. 그분의 신부가 단장을 마쳤다. 밝게 빛나는 못으로 만든 신부옷이 그녀에게 주어졌다. 그 못옷은 바로 성도들의 의다.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축가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되다고 적으라. 천사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내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는데 천사가 말렸습니다. 이러지 마라. 그가 말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예수를 증언하는 너희 형제 자매들과 같은 종일 뿐이다.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그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활짝 열렸는데 흰 말과 그 말을 타신 분이 보였습니다. 그 말을 타신 분은 신실함과 참됨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순전한 어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이며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간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오직 그분만이 알고 계신 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하늘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눈부시게 흰 모시옷을 입고 그분의 뒤를 따릅니다. 그분의 입에서 한 날선 칼이 나오는데 그분은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정복하시고 새 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주권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발로 밟으십니다. 그의 옷과 허벅지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중간 하늘을 날고 있는 모든 새들에게 소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큰 잔치에 오너라. 와서 왕과 장군과 전사와 말과 그 말을 탄 사람들의 살을 배불리 먹어라. 자유인이나 노예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그들 모두를 너희 배가 찰 때까지 먹어라. 나는 그 짐승과 그와 함께 모인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그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맞춰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그와 함께 그의 꼭두가시인 거짓 예언자 곧 표징을 일으키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게 예배한 이들을 해록시키고 속였던 자도 붙잡혔습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도 그 말 탄 분의 칼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20장. 나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는 열쇠와 쇠사슬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쇠사슬이었습니다. 그는 용, 곧 옛뱀, 바로 마귀, 사탄을 잡아 쇠사슬로 묶어서 바닥 없는 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고 굳게 닫은 뒤에 1000년 동안 단단히 봉했습니다. 1000년이 다 될 때까지 그는 민족들을 기만하거나 말썽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잠시 풀려나야 합니다. 나는 보좌들을 보았습니다. 그 보좌들 위에는 심판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또 예수에 대한 적응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에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짐승이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이마나 손에 표 받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렸습니다.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그 1000년이 다 될 때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은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둘째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 천년이 다 되면 사탄이 갇혔던 곳에서 풀려나 다시 민족들을 기만하려 땅의 구석구석을 심지어 곡과 마곡까지 다닐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꼬투겨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거대한 군대를 무수한 병력의 강력한 군대를 모을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가로질러 형진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둘러싸 포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불로 모조리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들을 기만했던 마귀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져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함께 영원히 쉼없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 임재 앞에 서거나 그 임재와 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었습니다. 또 나는 모든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거기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살아온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고 죽음과 지옥도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죽음, 곧 불못입니다.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적혀있지 않는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21장. 나는 새로 창조된 하늘과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은 사라졌고 처음 땅도 사라졌고 바다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새로 창조된 거룩한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하나님을 위해 단정한 빛나는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보좌에서 들려오는 전능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보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오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신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이다. 죽음은 영원히 사라졌다. 눈물도 사라지고 통곡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졌다. 만물의 처음 질서는 다 사라졌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 모두를 받아 적어라. 한마디 한마디가 다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다. 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루어졌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이며 끝이다. 나는 목마른 이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준다. 승리한 사람들은 이 모두를 상속받는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게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 줏대 없고 신이 없는 자와 타락한 자와 살인자와 성매매꾼과 마술사와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 이 받을 목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곧 둘째 죽음이다. 7가지 최종 재앙이 가득 담긴 대접을 들고 있던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어린 양의 아내의 신부를 내게 보여주겠다. 그는 성령 안에서 나를 거대하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에 쌓여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귀한 보석처럼 반짝거렸고 빛이 가득 넘실거렸습니다. 그 도성은 웅장하고
높은 성벽을 가졌고 12대문이 있었습니다. 각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었고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으로 3개, 북쪽으로 3개, 남쪽으로 3개, 서쪽으로 3개가 나 있었습니다. 그 벽은 12개의 주춧돌 위에 서 있었는데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금청량자를 가지고 그 도성과 문과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 도성은 완벽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천사는 청량자로 도성을 지었는데 길이와 폭과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표준치수로 성벽의 두께를 재어보니 144 규빈이었습니다. 성벽은 백옥으로 영광의 색을 발했고 도성은 유리처럼 투명한 순금이었습니다. 도성의 주춧돌은 온갖 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백옥, 둘째의 것은 사파이어, 셋째의 것은 마노, 넷째의 것은 에메랄드, 다섯째의 것은 얼룩마노, 여섯째의 것은 홍옥수, 일곱째의 것은 기감난석, 여섯째의 것은 녹주석, 아홉째의 것은 항옥, 열째 것은 녹옥수, 11채의 것은 청옥, 12채의 것은 자수정이었습니다. 그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각 대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중심가는 유리처럼 투명한 순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주권자이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는 빛을 비춰줄 해나 달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며 어린 양이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낮에는 결코 대문이 닫히는 법이 없으며 다시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영예를 그 도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더럽거나 더럽혀진 것은 무엇이든지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더럽히거나 속이는 자들도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것입니다. 22장 그 천사는 내게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성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의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은 생명나무가 심겨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하는 데 쓰였습니다. 결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날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등불이나 햇불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빛나는 빛이 모두를 비춰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는 한마디 한마디 다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다. 예언자의 영들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분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 그분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렇다. 내가 가고 있다.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되다. 나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보고 들은 그 순간에 내 앞에 이 모든 것을 펼쳐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렸습니다.
이러지 마라. 나도 너와 너희 동료와 예언자와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처럼 다만 종일 뿐이다.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천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마라. 책꽂이에 처박아 두지 마라. 때가 가까이 왔다.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계속해서 악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마음이 더러운 자들은 계속해서 더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옳게 살게 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라. 그렇다. 내가 가고 있다. 내가 곧 갈 것이다. 내가 갈 때에 내 임금 대장을 가지고 갈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살면서 행한 대로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해 줄 것이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 최초이며 최종, 시작이며 끝이다. 자기 옷을 깨끗이 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지 생명나무가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은 대문을 통해 그 도성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더러운 똥개들, 곧 마술사, 간음한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바깥으로 내칠 것이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가지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오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듣는 이들도 오십시오 하고 화답하십시오. 목마른 사람 있습니까?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 누구나 와서 마시십시오. 생명수를 거저 마시십시오.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히 말해둡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책에 기록된 그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예언의 책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여러분이 받을 목을 떼어버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는 분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고 있다. 내가 곧 갈 것이다. 예,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2020년에 이어 2021년 새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많은 제약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대연교회는 비대면 시대에 꼭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오디오 바이블이라는 말씀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연교회 성도들이 모일 수 없는 언택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서로 교제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대연교회 오디오 바이블은 대연교회 성도들의 목소리로 녹음된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 디지털 문명을 대표하는 스마트폰이라는 옷을 입고 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성도들의 목소리로 녹음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려는 사람들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늘 있었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지나치게 우상화하여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듯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이해하기 쉽도록 들려지고 읽혀져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 해석이 난무하는 시대에 생생한 원음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듣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대연계 오디오 바이블은 시대에 맞게 약간의 변화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시즌을 아무리 거듭해도 하나님 말씀의 생생한 소리를 들려준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디오 바이블 세 번째 시즌에 함께 읽을 번역본은 개역개정입니다. 기성세대 성도들에게 친숙한 번역본이고 몇 해 전에 대연계 모든 성도들이 필사한 번역본이기도 합니다. 다소 어려운 한자와 문어체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별도의 해설을 붙이지 않는 이유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읽고 듣는다는 오디오 바이블의 원칙 때문입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시즌 1, 2에 읽었던 새 번역과 메시지 번역을 함께 읽으시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시즌 1의 새 번역은 원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번역했다는 장점이 있고 시즌 2의 메시지 성경은 초신자나 새가족들도 읽기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본입니다. 자, 이제 오디오 바이블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여 우리가 땀 흘려 필사했던 성경을 함께 읽으십시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것도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베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알랄레를 낳았고 마알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알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성경 말씀 곱씹는 복된 하루 되세요.